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우리는 종종 기도를 혼잣말처럼 여깁니다. 천장을 향해 말을 쏟아내고 아무 응답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기도는 결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녀 사이에 오가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말하는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기도는 독백이 아니다에서 응답 너머의 만남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8기도 그룹 5번째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기도가 허공에 던지는 돌이 아님을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흐느낀 새벽의 한숨, 출근길에 들인 짧은 간구, 잠들기 전 겨우 뱉은 한 문장의 부르짖음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다. 3가지 응답의 비밀, 노라고 하실 때의 은혜, 기다림의 계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응답 너머의 만남까지. 기도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 위에 그의 삶 전체를 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주목할 점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모든 필요를 아뢰는 자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신다는 확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모양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 형태로 옵니다. 예와 아니오와 기다림. 이 3가지 모두가 응답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우리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쏟아내고 곧바로 일어서지 말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말없이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성경 한 구절을 펴놓고 당신의 상황을 아뢰은 뒤 잠시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며 당신의 귀가 열리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두 기도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독백의 기도는 쏟아내고 곧바로 일어섭니다. 응답이 안 보이면 멈춥니다. 내 의제가 시간 전부입니다. 끝나면 천장만 남습니다. 이 기도의 끝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기도는 다릅니다. 쏟아낸 뒤 잠잠히 머무릅니다. 응답의 모양을 분별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엽니다. 끝나면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주목할 점은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듣기 시작하라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쏟아내는 시간만큼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독백하는 당신을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며 당신의 귀가 열리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예라는 응답.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응답은 모두 같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응답의 형태는 달라도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사랑에서 비롯된 최선의 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주목할 점은 내 이름으로라는 조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의 응답은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피어납니다. 기도 일지를 써 보십시오. 한 달 전, 반년 전의 기도를 다시 읽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대신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목할 점은 바울이 원한 것이 가시의 제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시를 품을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가시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절된 기도가 오히려 그를 복음의 거인으로 세웠습니다. 주님조차 거절의 잔을 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거절이 곧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가 곧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거절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거절 속에 감춰진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바울의 가시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대신 더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원한 것은 가시의 제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시를 품을 은혜였습니다. 둘째, 겟세마네의 자리입니다. 주님조차 거절의 잔을 마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장 위대한 거절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셋째, 농부의 마음 자리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그 자리에서 당장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거절은 또 다른 이름의 응답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다음 날 밭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흙 속에 숨은 씨앗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기도라는 씨앗을 당신의 흙 속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주목할 점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반드시 응하리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이삭을 안았습니다. 요셉은 17세의 꿈을 꾸고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학교를 마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감사로 통과한 사람만이 응답의 계절을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묻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간구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순종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1서 5장 14절. 주목할 점은 응답의 조건이 그의 뜻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공동체의 지혜에 귀 기울일 때 그 뜻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응답되지 않은 듯 보이는 순간조차 그분은 선을 빚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목할 점은 가장 완전한 기도가 내 원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간구하기 전에 침묵 속에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구하되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덧붙이십시오. 셋째, 응답이 지연될 때 원망 대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 가장 좋은 응답은 내가 원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간절함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무릎을 꿇어도 어떤 이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어떤 이는 메아리 없는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공허를 느낍니다. 그 차이는 기도의 기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주목할 점은 응답을 받은 후에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그 순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스스로 차단하는 내부의 벽입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들으실까 하고 속삭인다면 그 기도는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약속받았을 때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는 순간이 환경이 믿음을 삼킬 때라는 사실입니다. 통장 잔고가 진단서 한 장이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 보일 때 기도는 중얼거림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응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고백은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크기를 계산한 자의 선언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응답 없이 느껴진다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통로로 여깁니다. 병이 낫기를, 시험에 합격하기를, 길이 열리기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했습니다. 땅의 약속이나 승리가 아닌 그분 자신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다윗은 평생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사모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시편 27편 4절. 주목할 점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더 큰 응답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더 큰 응답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손에 무엇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빚어가는 일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기만을 구해왔는가, 응답하시는 분을 사모해왔는가? 기도는 독백이 아니다. 세 가지 응답의 비밀, 노라고 하실 때의 은혜, 기다림의 계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응답 너머의 만남.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지08 기도의 5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기도와 말씀의 동행을 따라 기도가 어떻게 말씀의 호흡 안에서 자라나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의 기도 노트에 적힌 수많은 요청 너머에 그분 자신을 사모하는 한 줄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